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시편들은 대부분 앞부분에서 호소하는 기도가 나오고 맨 뒤로 가면 찬양하고 나는 믿음으로 굳게 섭니다 이러고 탁 끝나야 되는데 맨 끝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전히 탄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의 핵심은 6절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일전에 그 보석상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보석상 안에 기공소에서 금이나 은을 녹여가지고 반지를 세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도자기 그릇 위에 놓고 토치로 강한 불길을 은이나 금에 놓았을 때에 그것이 다 녹아서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나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답니다. 다 녹은 거다 이거죠. 그렇게 완전히 다 녹아지는 그것을 지금 7번 단련하였다 이러면 그 순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그야말로 순수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대조되는 이 사람의 말들은 지금 이제 4절, 3절 이런 데서 막 이어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과 대조되는 사람들의 말. 자, 2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게 두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겉으로는 좋은 의도인 양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들을 하고 악한 의도를 숨기고 겉으로는 자기가 의로운 것인 양, 지혜로운 양, 결국 그렇게 해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짓을 싫어하시고 그런 거짓말들 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리라.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거짓을 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은 4절에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런 공의를 자기네들이 이기리라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 먹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 거짓을 말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혀 순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는데 순결하다라는 건 앞에서 봐도 똑같고 뒤에서 봐도 똑같고 은이 99.9%다 그러면 여기를 파도 99.9, 저기를 파도 99.9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저기서 한 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순이 생길 때마다 다른 거짓으로 그것을 덮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사람 중에서도 바른 말을 하고 순결한 말을 하고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은 말을 하면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할 필요가 없는데 거짓을 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숨긴 채로 옳은 양, 거룩한 양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을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의 열매를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말은 자기네들만 유익하게 할 뿐인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대가 없이 유익을 취하는 동안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은 결국은 압제를 당하게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은 신음하고 연약한 자들은 박해를 받는 그런 억눌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은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결과적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결국은 연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눌리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이익을 얻고 이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야, 저게 옳은가 보다. 저렇게 해가지고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 많은 사회의 큰 움직임들이 악을 행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돌이 크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 돌을 막아서는 데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탄식하고 있는 구절이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자, 충실한 자는 이 말씀을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같은 의미의 구절로 병행을 해놓아서 지금 이 탄식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웃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말로 속이고
자기의 거짓된 그런 혀를 자랑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궁핍한 자들을 긁어이질 해먹는 그런 열매를 맺었지요. 반전은 다시 6절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이 시대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그 흐름으로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보루는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뿐임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것을 믿을지 알 수가 없는 거짓과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들, 우리를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여서 미혹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서 우리는 변치 않고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거짓도 없고 위선도 없고 그 순결한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해방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죠. 이 땅 어디에서나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곳곳에서 날뛴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회적 위기, 영적 위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고지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리석게 저들에게 당해야 되나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세상의 그 미혹하는 말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을 계속 정련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맑고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 살고 영광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